위기의 시대 영성생활 세 번째, 우울의 강을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 목요일에 7월 29일이지요. 목요일에 어떤 한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26살 배달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50세 중식당 자영업자 창업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35세 취업준비생이 100통의 이력서를 자기 머리맡에 놓아둔 채 목숨을 끊은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의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다 혼자였다는 겁니다. 혼자 외로이, 혼자 홀로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여러가지 상황적으로 참으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기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진정한 위기는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나밖에 없다, 나는 혼자다 라는 그 혼자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울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위기 중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2018년도에 내놓은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자살할 사망 확률이 2인 이상의 그 가정의 자살할 확률보다 2배가 더 높다. 1인 가구의 자살 확률이 약 9%, 2인 이상의 가정의 자살 확률이 4.2%.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혼자라는 그 인식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끝을 주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2018년도를 넘어서 이제 코로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한 번도 우리는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신조어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라고는 질병의 이름과 그 코로나로 인하여 나는 혼자다, 그러한 우울감을 갖고 있는 그 블루, 이 두 가지가 합성이 되어서 정말로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신조어가 코로나 블루, 그에 따른 코로나에 따른 우울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나 뭐에서나 방역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둡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힘든데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격리합니다. 혼자 생활합니다. 나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는 혼자다, 그런 외로움과 우울함으로 지금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목요일에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뭐였냐면 바로 우리 교회에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권사님 집사님들을 그동안은 전화를 통해서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을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조그만 과일을 하나씩 들고 우리 혼자 사시는 어르신과 우리 귀한 권사님과 집사님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여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나오면서 그 어르신, 그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딱 한마디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 가가오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찾아오는 이 없고
여전히 혼자인 것 같고 교회도 나눌 수 없고 또한 만날 수도 없고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믿는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마지막 나오면서 인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권면을 드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외롭고 힘들 때에 정말로 진정한 힘이 되는 것, 이 외로운 시기, 우울한 시기, 이 갈급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건너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바로 이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혼자 있지 않다. 나는 홀로 두지 않으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좋을 때 하나님, 기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의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격리되어 있고 혼자 생활하고 나는 혼자다라고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은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의 형편은 정말로 우울하고 앞길을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정말로 고난 속에 고난,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세가 침입해서 황폐해지고 유린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진데 그때 당시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참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하스 왕을 악한 왕이라고 말했던 그 시대에 정말로 모든 나라의 경제부터 사회, 교육, 모든 종교, 모든 분야를 거쳐서 정말로 아무런 빛도 없고 우울하고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 나라에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한 단어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임,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유린되고 피폐해져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임마누엘. 여전히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신 주셨던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희망의 메시지는 임마누엘. 여전히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계신다. 오직 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하고 계시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가 먼 훗날에 머지않아 코로나가 멈출 것이다. 아니면 우리의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다.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울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 인생의 돈이 나를 다 떠나가도, 내 인생의 친구들이 다 떠나가도, 내 인생의 시간이 지나 건강이 떠나가도,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명예가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유다 땅, 유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던 희망의 메시지였고, 이 세상에 정말로 좌절과 힘듦과 우울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앞에 어떠한 부분이 잘 마무리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 가시는 것이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주는, 온 인생에게 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 내가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고, 아고골자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고, 정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 분간이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걸어가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지만, 이 세상에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지옥이, 여러분, 궁극적인 지옥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난이 와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곳은 지옥이 아닌 또 다른 천국으로 잇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됨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요, 국률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신데, 그 국률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 국률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에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건을 건네주면서 자 닦아라 하고 그 수건을 건네주는, 손수건을 건네주는 것이 국률의 하나님의 속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국률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힘들 때에, 내가 눈물이 흐를 때에, 내 마음이 상하고 우울하고 힘겨울 때에 그저 단순하게 손수건 하나 주고 그 손수건으로 너의 눈을 닦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마음을 공유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같이 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지금 어려운 거 안다, 네가 힘든 거 안다, 네가 지금 아픈 거 안다, 네가 우울한 거 안다, 네가 지금 힘겨운 거 안다 하면서 우리가 울 때에 같이 울어주시는 하나님, 같이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하나님, 같이 애통해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국률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1년 동안 제대로 대학 공부를 하지 못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원에서 자원을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대를 딱 해놓고 이제 입영 날짜가 딱 오니까 그 입영 날짜 받은 날부터 그 전날 며칠 전부터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자원에서 군대를 간다고 이렇게 해서 자원 입대를 했지만 막상 진짜 군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어렵고 무겁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며 갈 수 있지만 군대라는 곳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곳뿐만 아니라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내해야 돼요. 그래서 막상 자원 입대를 했지만 그 입대 날짜가 가까이 올수록 마음이 너무 어렵고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인이 군대를 잘 다녀오라고 저에게 제 손에 한 권의 선물의 책을 쥐어 주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자였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 책인데요. 여러분, 그 책이 제가 요즘 검색해 보니까 품절이 되었던데 왜 그 책이 제 인생 가운데 너무도 소중하냐? 책의 제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그 책장 첫 겉표지를 딱 넘기고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속지에 그 지인이 군대를 앞둔 저에게 너무도 짧게 한 문장을 거기에 적어놨어요. 그 문장에 그 글귀가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짧은 글귀가 나 혼자 가야 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군대 생활을 앞에는 저에게는 너무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군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 그 책을 제 서랍위에 잘 꽂아놓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계속 그 책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외로울 때마다, 제가 혼자 보초를 쓸 때마다, 훈련을 할 때마다, 밤 행군을 할 때마다 늘상 제 뇌리에 박히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그 지인이 저에게 책 표지를 통해서 적어줬던 그 짧은 편지 한 문장,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마음이 모든 제 군대 생활 가운데 제 인생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버거웠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서 제 인생 가운데 정말로 영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 사건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짧은 한 문장, 하나님이 함께 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각자의 인생의 책자 가운데 한 장 겉표지를 넘겨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책자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이 짧은 한 문장이, 이 짧은 단어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겁니까? 코로나를 안 맞는 겁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은 똑같이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나는 혼자야,
거리두기를 하고 혼자 있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겹습니까? 때로는 우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거닐고 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 안에는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전히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계시며 뻗어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옆에 있는 거구나. 이게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뜻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놀라운 약속이 무엇이냐면 수고와 짐을 대신 져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장난감 가게를 들리다 보면 이거는 우리 아이가 잘 가지고 놀겠다 하는 것들을 아버지 입장으로 사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좀 돈을 많이 주고 어떤 한 장난감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좋아하지요. 빨리 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켜고 그것을 개봉하는 순간 제 마음은 참 비참했습니다. 싼 제품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비싼 제품이었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냐면 그 옆에 자그마한 글씨로 건전지는 미포함. 분명히 거액을 들고 많은 돈을 들고 그걸 사와서 아이들 앞에서 이제 딱 놓고 이제 그것을 작동하려고 하는데 건전지가 미포함인 거예요. 그 건전지가 얼마 한다고 그 비싼 장난감에 건전지를 포함시켜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부터 제가 장난감을 사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건전지 포함이라고 적힌 장난감은 저도 모르게 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 안에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짐진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을,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곁에 바라보고 지켜보고 뻔히 옆에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어주셔서, 그 임마누엘의 뜻은 너와 함께 그 길을 그냥 바라보고 옆에 있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의 삶에 오는 모든 짐과 수고까지도 내가 다 감당해서 너와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 아무리 큰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게가 정말로 많은 짐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옆에서 너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아니라 그 수고와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롭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짐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수고와 짐의 멍에를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그 가운데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멍에를 매자. 여러분, 여기서 멍에는 어떤 가축과 짐승이 수많은 짐들을 잘 효과적으로 지기 위해서
그 가축과 짐승의 머리, 이 목에 그것을 잘 쥘 수 있도록 거치 않은 도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멍에는 그냥 한 동물에게 멍에를 지우는 그냥 멍에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가축에 있어서 짐승에 있어서의 멍에는 그 두 마리의 가축을 쌍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의 멍에를 매게 하는 쌍멍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바로 그 쌍멍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밭을 갈 때 아주 놀라운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밭을 갈 때 어떻게 하느냐, 두 마리의 소를 그 하나의 멍에로 쌍멍에로 딱 해서 밭을 가는데 그 두 마리의 소가 한 마리는 어미소, 한 마리는 아기소입니다. 한 마리는 어미소, 한 마리는 아기소를 한 쌍으로 딱 놓고 거기에 쌍멍에를 딱 맨 다음에 밭을 갈게 합니다. 그 밭을 갈 때 누가 그 모든 그 수고를 감당합니까? 어미소가 쭉 끌고 갑니다. 그런데 같은 멍에를 메고 있지만 아기소는 비단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기소는 어미소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고가 있으면 다 어미소가 하고 있고 같은 멍에는 맸을지라도 아기소는 그저 어미소를 따라가면서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고단함과 힘듦이 없는 거예요. 바로 나와 함께 나에게 와라,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했던 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미소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아기소가 되어서 하나의 멍에를 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짐과 어려움들을 어미소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8, 29절 말씀에 계속 반복됐던 그 한 단어가 뭡니까? 쉼을 얻는다, 마음에 쉼을 얻는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의 수고와 멍에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수고는 많으나, 내 인생의 멍에는 많으나, 내 인생의 환난은 많으나, 내 인생의 어려움은 많으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대신 져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축복되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해서 뭐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멍에와 수고와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수고와 가장 큰 짐이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짐과 사망의 수고를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멍에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 가운데 쉼과 안식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 우울한 시대, 그 분류의 시대를 걸어가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러면 너의 우울함도, 너의 어려움도, 너의 환난도, 너의 수많은 고난도 내가 대신 멍에를 져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젊은 목회자지만 목회자님들을,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제약된 것을 보고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은 많이 했는데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참 존경하고 어른으로 여기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차 한잔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셨단 말씀이 뭐냐면, 박 목사, 목회자는 외로운 거야. 목회자는 외로운 거야. 아직도 그 말이 진실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세상의 말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정말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며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부족한 종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열심히 해, 잘할 거야, 박 목사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했던 말이 목회자는 외로운 거야.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수고롭고 짐이 지는데 알 수 없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마음 놓고 바람도 쐬지 못하는 이 우울한 불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도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귀한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이 임마누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예수님이 나의 삶의 멍에를 같이 메어주셔서 내 삶에 있는 수고와 짐을 대신 져주고 계심을 아는 사람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울이라는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큰 역사와 영광,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지만 한번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보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등등.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훌륭하고 풍성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그들의 삶에 수고가 없어서였습니까? 그들의 삶에 짐이 없어서였습니까? 그들의 삶에 우울한 어떤 고난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근본된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윗과 함께 하시매.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를 정말로 드높였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그의 인물의 내막 안에 연약했지만, 전쟁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애굽으로 쫓겨났지만, 정말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났지만 그 가운데서 끝내는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이 음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외로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영혼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운데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하였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줄곧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넘실대는 물, 위험의 강, 우리 인생에 위험을 주는 불,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넘실대는 강이 있다. 우리 인생에 위험을 주는 물이 있다. 우리 인생을 불타르는 그러한 불들이 있다.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강을 없애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물을 없애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불을 다 없애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위험한 물이 있고 위험한 강을 지나고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힘겨운 그런 불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내 앞에 넘실대는 물도, 내 앞에 넘실대는 강도, 내 앞에 내 인생을 타오르게 하는 그 불도 반드시 지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희망하며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앞에 강이 없겠지, 내 앞에 물이 끊기겠지, 내 앞에 불이 다 끊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모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물을 건너야 될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의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저버리고 나를 태우는 그 불길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다. 그럴 때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그 물에 침몰되지 않고 그 물을 건널 수 있고, 강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강을 건너 육지를 만날 수 있고, 불타르는 불 가운데 사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인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할 때 더 큰 강물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감염이 우리 가운데 누일 수도 있고, 코로나보다 더 큰 세력의 불이 우리 가운데 넘실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넘실대는 강도 건너고 넘실대는 물도 건널고 타오르는 그 불길 가운데서 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 그래서 진짜 나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만 이 길, 이 불, 이 물을 반드시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물과 불과 또한 강을 건너는 그러한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러나 우울감과 외로움과 좌절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시기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불기둥 불 가운데로 전진할 수 있는 시기고, 바로 이때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 왕마저도, 아하스 왕마저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버려서 우상 숭배해서 나라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나라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완전히 우울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유일한 메시지는 나라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임마누엘, 여전히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였듯이 우리의 지금 인생 가운데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언제 이 강이 끝날지, 언제 이 불이 살아날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수고와 짐도 하나님이 짊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잘 박힌 무처럼 아로새겨져서 다른 사람은 다 우울해하고 다른 사람은 다 좌절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서문학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만은 이 시대 가운데 우울이라는 분류를 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체험되고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